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7번에 걸친 예수님의 자기소개 중 6번째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2시간 전쯤에 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소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2시간 전쯤에 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입니다. 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너희 즉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이 보통의 염려가 아닌 매우 크고 심각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근심으로 번역되는 헬라어 타라소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극도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존재가 흔들릴 만큼의 큰 걱정, 이것이 바로 타라소,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흔들릴 만큼 큰 걱정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근심한 걸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염려한 것일까? 이 14장의 직전장인 13장을 보면, 특별히 두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장의 직전장인 13장 찾아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뒤 그들과 잠시 동안은 함께 있겠지만 곧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내가 곧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서의 떠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숱하게 예고해 오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진 이 근심의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떠남과 부재입니다. 예수님의 떠남과 부재.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 이 타라소의 표면적인 이유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가진 근심의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38절, 13장 38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방금 읽은 3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즉 지금부터 몇 시간 안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12시간 전쯤에 하신 말씀으로 추정되는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닭이 울기 전에, 지금부터 몇 시간 안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 두 가지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근심의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 올 것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든든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가장 강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상황이 온다면 제자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불보듯 뻔한 일인 거죠. 이게 제자들에 있어 근심의 첫 번째 본질적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들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계획도 수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당시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또 무리를 거르시는,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제국이었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고, 그 왕국에서 호가호위하며 또 호의호식하며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었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만의 왕국을 건설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가호위하며 호의호식하며 산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 또 예수님의 부재가 찾아온다고 하니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감지하고 그들이 그렇게 크게 근심한 것입니다. 자, 짧게나마 제자들의 근심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히 좀 서글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명색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또 많이 뽑으신 것도 아니고 매우 소수를 뽑으셨는데, 그 소수에 뽑힌 사람들인데, 명색이 제자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떠남 자체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벌어질 신변의 위기, 그리고 숲으로 돌아갈 자신들의 계획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으니 서글프다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다, 슬프다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참 자식 잘못 키우신 것 같은 그런 생각마저 들죠. 근심의 내용으로 볼 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근심의 내용으로 볼 때, 이 본문 속 제자들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지독하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또래입니다. 이 병기 아버님이랑 이은경 선생님 제외하고 다 비슷한 또래예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어디로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렇게 아직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렇게 유아적이고 이렇게 비루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도 성격이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전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실 이러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별로 안 쳐다볼 텐데, 아무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 다른 분들 같았으면 또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상황이 닥치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 키웠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이 말씀은 단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으되 그렇다고 해서 바르게 믿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제부터라도 나,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상태는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라 하시는 매우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믿음을 가진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서 바르게 믿는다 할 수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될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몇이나 될지, 또 믿음을 가진 이들 중에서도 바르게 믿는다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러저러한 다양한 의미들을, 또한 다양한 정의들을 더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본문의 근거에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자기가 세운 인간적인 계획이 성취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도, 또한 자신이 세운 인간적인 계획이 성취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자리를 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했다 할지라도, 또 인간적인 계획,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이 임의대로 세운 인간적인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많았다고 할지라도 예배, 성경 및 교리 교육, 기도와 성례, 성도의 교제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전에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반면에 예수님이 더욱더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 또 예수님을 점점 더 선명히 주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교회에 출석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인간적인 계획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예배를 반복할수록, 성경 및 교리 교육을 반복할수록, 기도와 성례, 성도의 교제를 반복할수록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이 점점 더 내 안에서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또렷이 주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대단한 영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지극히 죄인됨을 깨닫고 이곳에 나와서 내가 어찌하든지 이 주홍빛 같은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욱더 희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아마 없을 거라고요. 나는 어찌하든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죠. 처음에는 그냥 가자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와보라고 해서 온 거 아닙니까? 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모태 신앙이거든요.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교회 나갔죠. 하지만 처음에 어떻게 교회 발걸음했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든지 처음의 의도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근심을 중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근심을 중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두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시선이 지금 근심에 향해 있죠. 자기들의 근심에 향해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매우 경건한 질투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뺏기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에 예수님 자신에게 두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도착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근심을 멈추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근심이 아니라면 그 근심을 멈추라.
그리고 근심하는 것에 힘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는 것에 힘을 쏟으라.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는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근심을 지금 당장 멈추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근심이 아니라면 당장 그 근심을 멈추라. 그리고 근심하는 것에 힘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는 것에 힘을 쏟으라.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는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심을 멈춘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근심이 멈춥니다. 두 번째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허탄한 근심에 꽂혀 있었던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가지고 오려 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게 하려고 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제자들이 가진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그들의 계획이었는데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본문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계획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고요. 제자들을 위한 거처, 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거처를 모두 다 예비하시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예비하신 집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계획이죠. 첫 번째, 제자들을 위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 두 번째, 거처를 모두 다 예비하신 뒤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예비하신 집으로 영접하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영접하신 이후 제자들과 함께 그 영원한 거처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계획. 이 얼마나 경건한 계획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계획인 거처, 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는 것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2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내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 집이라고 불러요. 너희 집. 타락한 유대교인들의 집이요. 너희 집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2절에 기록된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입니까? 제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절에 기록된 내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곳 천국에는 제자들이 거할 곳이 많습니다. 천국에는 제자들이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 이 천국에 제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무슨 일인가를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인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그 일을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일단 오해부터 좀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거처를 예비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먼저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 건물을 올려요. 천사들과 함께 이 건물을 올리고 건물에 어떤 방을 만들고 이 가구를 드리고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지만, 그렇게 또 연결하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를 예비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의 천국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모든 일을 다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천국 입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가 명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에서의 죽음. 두 번째,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 이후 승천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또 그리고 하신 일입니다. 거처를 예비한다 하실 때는 이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 십자가에서의 죽음, 죽음에서의 부활, 부활 이후의 승천. 이 모든 일들이 제자들의 천국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일이고 또 분명히 하신 일입니다. 이 일이. 제가 짤막하게나마 각각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이 일이 제자들의 천국 입성을 위해서 또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가, 제가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의 천국 입성과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던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를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속죄를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 알다시피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죄인은. 자, 물론 당시 제자들은 이미 믿음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받은 상태이기는 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속죄의 은혜를 받은 상태였고 또 이후 칭의의 은혜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십자가 사건은 이미 속죄를 받은 본문 속 제자들을 비롯하여 앞으로 속죄를 받게 될 모든 이들에게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속죄를 받았다는 법적 근거요. 그들이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법적 근거요.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속죄에 역사적, 객관적, 법적 근거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역사적, 객관적,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이 부활 사건이 제자들의 천국 입성과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제자들도 장차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제자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부활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만 부활하는 일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머리고 제자들은 몸인데 머리가 먼저 부활해야 몸이 부활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언컨대 몸의 부활 없이 가시적 실체인 천국으로서의 입성과 영생 복락은 없어요. 가시적 실체인 몸의 부활이 있어야 가시적 실체인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승천 사건이 제자들의 천국 입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던 것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대표자의 천국으로의 우선 입성을 뜻하는 것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중보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자가 먼저 입성하는 겁니다. 천국에 먼저 입성해서 제자들의 천국 입성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천국 입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중보하심으로 제자들의 안전 역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천국 입성을 보장해 주시고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보장해 주시며 그들의 이 땅에서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제자들의 천국 입성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영생 복락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신 다음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몸의 부활을 일으키신 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 영원한 거처로. 그리고 그 말씀을 3절과 같이 표현하신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거처를 예비하는 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다 끝나면 성부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예비하신 이 거처로요. 이 영원한 천국으로요.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로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문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계획의 정점에는 제자들의 천국 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생 복락이 있어요. 예수님의 계획의 정점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제자들과 너무 비교되죠. 제자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데 예수님은 철저히 제자 중심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근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의 성결함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더불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계획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구조화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계획의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계획의 정점에,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요. 자신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 쓰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램프의 진이로 여겨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그냥 신이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존재예요. 그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이건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다른 신들과 똑같은 신으로 여기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일은 어찌하든지 막아야 되는 것이고 서둘러 이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 거예요. 서둘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점에 두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의 정점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의 남은 삶 예수님을 위해 쓰겠다는 결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 쓰겠다는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장수하신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셨기 때문이고 아버지를 향한 순종으로 채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밀도 있고 농도 있는 삶을 사신 분이 없어요. 그분이 가장 장수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허탄한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 당신께 향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천국 입성과 그곳에서의 영생 복락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계신 분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걸어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신다고 암시 및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천국 입성과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어떤 길을 통과하여? 순환, 십자가,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더하시죠.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안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다 알아 하세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고 그곳에 가시기 위해 어떤 길을 걸으라 하시는지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 하세요. 사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것을 주제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다 알죠. 또한 오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주제와 직결되는 말씀, 즉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공생의 기간 내내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암시 빼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신 적만 3번이에요. 노골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복음서의 총 9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알죠. 당연히 제자들은 압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불쑥 말합니다. 도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장면이에요. 이게 직전구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안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다 알아 하시는데 도마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건 지금 도마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은 다 몰라요. 자, 지금 도마가 싸우자는 겁니까 예수님이랑? 다 안다고 하시는데 뭐 다 모른다고 하는 도마의 모습,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혹시? 아니 뭐 반항하는 겁니까? 다 아닙니다. 도마는 지금 정직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마는 방금뿐만 아니라 3년 내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도마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쨌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 3년 내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도마는 다 알고 있지만 다 모르는 존재예요. 다 알고 있지만 다 모르는 존재라고요. 자, 이유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마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불어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어진 말씀에 대해서도 아직 담대한 결단을 하지 못했고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알지만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다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모르는 사람인 거라고요.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만 문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부분적으로 파악된 내용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파악된 그 내용에 대해서 온전한 결단, 온전한 순종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2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새겨야 될 진리인데 먼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도마는 자신의 무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지를 대충 얼버무리며 뭉개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를 참 좋아하거든요. 제자 중에 도마를.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자신의 무지를 감추지 않는 태도요. 무지한데 안 무지한 척하는 태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지혜는 똑똑한 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감추지 않는 게 지혜예요. 진짜 지혜는. 그리고 겸손히 자신의 무지를 주님께 고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도마는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건 죄가 아닙니다. 똑똑한 척하는 것이 죄입니다. 무지한 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지한 것을 대충 얼버무리면서 뭉개면서 가려고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무지를 감추지 마세요. 둘째, 이 본문 속 도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반영하는 존재예요. 이 본문 속 도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영접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또 그는 회심한 사람입니다. 속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 모두 다 받은 사람이에요. 도마는요. 나중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거듭난 게 아니고 이미 이때도 거듭난 상태예요. 도마는 믿음을 가진 상태입니다. 거듭났고 회심했고 속죄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여전히 점진적인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점진적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죄의 잔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전적으로 부패한 지성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부분적으로 깨닫게 된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하여 담대한 결단이나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거듭났고 회심했고 속죄의 은혜 받았고 칭의의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점진적 상황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잠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한 지성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부분적으로 깨닫게 된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도마는요. 근데 여러분, 본문 속 도마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존재하는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단언컨대 적어도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 안에 포함돼요. 다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부분적으로 깨닫게 된 말씀이 있으나 그 말씀에 대하여 합당한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노래 가사처럼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놓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합당한 결단을 못합니다. 깨닫게 된 은혜가 임해도 온전한 순종도 못 보입니다. 이 본문 속 도마는 자기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다 이런 상태입니다. 다 이런 상태.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진짜 성격 좋으세요. 오늘 제가 3번 강조하네. 성격 좋으십니다.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몰라? 아니, 모르냐고 이렇게 묻지 않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지 않고 또다시 말씀하시죠. 더 직선적이고 더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 모른다고 한 도마에게 다시 한 번 더 매우 직선적으로 그리고 또렷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한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가시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구원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 역시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으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께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야 할 모든 이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내가 곧 길이다 하신 이 말씀은 나만 믿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만 믿으라고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도 없다. 나만 믿어라 하십니다. 이 산 꼭대기는 하나지만 산에 꼭대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군데입니다. 등산로는 여러 군데예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버지라고 하는 산, 그 산에 오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길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더불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하시죠.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과 오염이 전혀 없으며 중간에 변경되거나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하고도 완전 무결한 계시 및 이론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거짓과 오염이 전혀 없으며 중간에 사라지거나 변경되지도 않는 영원하고도 완전 무결한 계시 및 이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을 걸을 때,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길을 걸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물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저씨? 안 물어도 돼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계시 및 이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뚫어져라 주목하면서 모방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이 완벽한 계시이고 완벽한 이론이니까. 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완벽한 계시고 완벽한 이론이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모든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 앞에서 답을 얻으면 돼요. 그 말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을 나의 삶에 주어진 단 하나의 법칙이요, 단 하나의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혹시 중에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대표적인 수포자였거든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 근데 저는 수학을 일찍이 포기했어요. 일찍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제가 수학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처럼 사실 쉬운 게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해진 공식이 있잖아요. 정해놓은 공식이. 그 공식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칠판에 가득한 그 숫자와 이 귀요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괜한 압박을 느끼고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린 거지. 그것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 하나의 법칙, 단 하나의 공식, 단 하나의 이론만 주어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담아 자기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나만 믿어라 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을 걸을 때 나의 행적과 나의 말을 단 하나의 법칙과 이론으로 삼아라 하시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단 하나의 공식, 단 하나의 법칙, 단 하나의 이론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물론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 속에서 많은 좌절과 많은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되니까 저놈이 하는 것처럼 저도 살겠습니다. 저놈 사는 거 보니까 저보다 훨씬 편하게 사네요. 저놈 사는 것처럼 저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아보려 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물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해보려고 시도하나 잘 되지 않는 삶,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좌절과 괴로움, 그로 인한 엎드림, 그리고 다시 시도해보는 삶, 이 무한한 반복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요, 참된 제사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생과 동의어예요. 영생과 동의어. 그리고 영생의 실제적이면서도 현재적인 표현입니다. 영생의 실제적이면서도 현재적인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나만 믿어라 하십니다. 나만 믿어라. 사람 믿을 것 못 됩니다, 여러분. 사회 제도 역시 믿을 것 못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죠. 왕들의 이야기죠. 그 왕들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뭐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왕들처럼 잘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대 왕들처럼 잘 배운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잘 배운 왕들이지만 소망을 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사람 믿을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그 남자들이 있잖아요. 나만 믿어. 뭘 믿어?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 그 CEO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만 믿으십시오. 뭘 믿어요? 오직 예수님만 신앙과 신뢰의 대상이에요. 예수님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나만 믿으라 하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고요. 안 죽으려고 영양제 챙겨 먹기 전에, 안 죽으려고 병원에 주사 맞기 전에 예수님부터 믿으세요. 어차피 죽어요. 영양제 100날 먹어봐요. 안 죽고 영생불사하는지. 예수님만 믿으라 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예수님만 믿으라 하십니다. 또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오직 나의 말과 나의 행적을 단 하나의 공식, 단 하나의 법칙, 단 하나의 이론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영생, 즉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영생을 미리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점진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점진적인 메시지죠.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점진적으로 뚜렷해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삶, 이 삶이 영생입니다. 이 삶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이에요. 예수님만 믿는 삶이에요. 더불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단 하나의 법칙이요 공식이요 이론으로 사는 삶이 아버지를 맛보는 삶이고요.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이고요.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삶 자체가 영생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영생이라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삶은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쭉 공부하면서 이 가인의 족보를 훑어보았죠. 셋의 족보에는 있으나 가인의 족보에는 없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죽었더라예요. 가인의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셋의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있는데 가인의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법칙, 이론, 공식으로 삼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조차 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산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길에 단 하나의 법칙, 공식, 이론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심경이 훨씬 더 답답합니다. 훨씬 더. 우리는 본래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살도록, 이렇게 살도록.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역시 이 원칙 안에서, 아니 이 법칙 안에서 살도록 다 지음받았어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십시오. 생명을 누리며 사십시오. 영생을 가지며 사십시오. 삶다운 삶을 사세요.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근심의 마음을 쏟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낸 그 근심의 마음 쏟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단 하나의 법칙이요, 공식이요, 이론으로 삼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적, 그것만 내 삶의 법칙과 공식과 이론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삶의 삶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